말씀 40일 사부 교회됨의 삶에서 오늘은 38번째 교회됨과 가족 공동체, 교회됨과 가족 공동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 공동체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은 좀 더 본질적이고 또 좀 더 구체적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가족과 같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피의 복음의 완결이고 또 적용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일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 이루기를 원하신 주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원수인 우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은 참 불편하고 참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면 속상하신 일이 많으실 텐데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 삼으셔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를 주목할 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 내내 주님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좋은 일꾼은 누구냐라고 할 때 충성되고 지혜롭다 하셨는데, 이 지혜가 가족 공동체에 있습니다. 아멘. 이 지혜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중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사람이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오직 듣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내내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멸시하거나 너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듣고 순종함을, 듣고 행함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한 곳,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몸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우리가 듣고 행하는 이 복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듣고 행함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됨을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라고 매우 친근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됨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연합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요, 또 교회됨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긴밀한 이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러 동생들과 어머니가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박대하거나 모르쇠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들은 바로 듣고 행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듣고 행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행동하는 것이냐? 그 이전에 생명인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내가 평안하고, 교회 오면 부부싸움을 했어도 여기 와서 내가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 오면 우리 주캠 아이들처럼 그냥 기쁘고 즐겁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듣고 행함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듣고 행함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7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산상설교 천국복음의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 여기 봤더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함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세,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처음 시작이 매우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장 1단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바라보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충성 아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길을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바로 듣고 행하는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때를 따라서 주인이 지금 멀리 타국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이 이것이다. 이 중심의 마음에 이 주인의 뜻이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기름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매우 미묘한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기름은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기름을 준비하더라. 주님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들러리들이 이 결혼식 들러리거든요. 처녀들이 이 들러리들이 왜 그렇게 기름을 준비했는가? 신랑이 결혼한 걸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신랑의 결혼식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꼭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5, 16절 밑에 15, 16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수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기 보면은 재능대로, 이것은 정말 영어로 탤런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두 종의 청지기의 이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불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타국에 가는데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일꾼 삼으신 저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명령하거나 또 어떤 암시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듣고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장 40절 말씀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딱 특정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만이 내게 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이 범주가 되는데 이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자라기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참 엮이기가 힘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사람들이 다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듣고 행함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주님의 형제였던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그와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또 나눈 것일 뿐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듣고 행함이 있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도 내 계획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피하게 되고 오히려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족들과 사이좋지 않게 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검이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으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중심성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호의에는 저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나에게 호의만큼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끈끈이 맺어지는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이 나의 중심성,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니까 이게 상호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됨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 민감성이 드러날 때 이것을 보고 상대방의 들보,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아멘. 37절, 38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로 이제 주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만 내가 지고 가면 나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날 때 바울서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로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면 십자가를 내가 모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정죄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마치 가족처럼 여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으로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자기중심성, 내가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을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영으로 교통하고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금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서론으로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주로 갈등이 생기는 거 보면 서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누가 더 맞느냐, 누가 틀리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개바파든지 바울파든지 아볼로파든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를 내세우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정반대 같은 바울파나 개바파도 연합이 되고 아볼로파나 바울파도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시는 신촌연합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가족 공동체,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첫 번째가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기도원이나 어느 수도원이나 이런 데도 없는 무엇이 있느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사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 작더라도 또 도시의 어떤 특수 교회, 작은 교회더라도 큰 교회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회복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들을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되어 모여보니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이어라키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기름 부음이 흘러내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면은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배우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에 참 사랑이 많은데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항상 내가 하는 거로 생각하면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납득, 이성, 지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뭐 장로, 권사, 목사가 돼도 감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는데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형제 사랑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매우 급진적이기도 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고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듣고 행함이 없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우린 그런 놀라운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나도 사랑을 못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됨으로만 듣고 행함이라는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께서 참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게 부부든 교우든 자식과의 관계든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깨달으시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듯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흘러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매는 띠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촌연합교회라 일본 선교, 일본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합니다. 일본의 문화를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스미마생입니다. 그들은 메이와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모든 말 끝에 스미마생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22절, 23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산다는 것, 영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미마생의 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마생보다는 축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듣고 행함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미마생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도 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내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살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원수마귀의 아주 정말 그 지극한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일본 선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500년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0.6%의 복음화율밖에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창문이 없는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령한 삶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타인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줄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물꼬를 터서 우리에게 신령한 삶을 사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 식으로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참 만물의 때, 마지막 때라 말세라서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이런 갈등이나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뜨겁게 사랑하여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 모의해가지고 야 덮고 넘어가자, 이런 한국식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시비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것입니다. 무엇이 맞느냐 한번 우리가 갈등해보자, 다퉈보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세가 되면 인간성이 메마르는 시대가 온다. 이 인간성이 메마르는 시대의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됨으로 우리가 오늘날 가족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말세의 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를 지향할 때 여러분 상당히 큰 역방향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인간성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인격적 실제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마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분적분과 같은 수학 공식,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가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아멘. 이것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흔, 이 흔적,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민감함을 나누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 정죄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 Spirit of the Sonship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이 든 사람이면 다 아는데, 우리가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을 때보다 콩 하나를 쪼개서 나눠 먹을 때 인간성이 살아나고 우애가 깊어지고 서로 끊을 수 없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증언하심으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것이 내 인생의 상흔을 가지고 주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 예수님의 상흔이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공동 상속자 되시기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 여기 징계라고 말하는 이 고통, 아버지의 회초리죠. 이 회초리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새 언약 중에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법을 새기신 것이 새 언약인데, 여러분, 이 법 중에, 마음에 새겨진 법 중에 가장 깊은 법이 주님의 채찍질입니다. 주님의 회초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채찍질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꾸지람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가 우리를 초달할 때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초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우연히 그냥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불행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허리에는 창이 박혔고 주님의 손에는 못이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듣고 행함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이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 듣고 행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시편 118편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것인데, 이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아멘. 교회가 되어서 듣고 행함이 가족처럼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혼자 나 홀로 남산 위에 소나무처럼 고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실제가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듣고 행함에 여러분들이 평생 찾았던 그 문제의 답이 듣고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행함으로 이 호세아가 말씀하시는 누구도 함부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선물로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됨으로 우리 지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적 민감성,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나 깨나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삶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만사가 듣고 행함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됨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세 가지 민감성이 바로 가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 이런 영적인 민감성에 하나님 지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듣고 행함이 이루어지는 가족성이 있는, 가족됨이 있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에 근신하라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잠을 자든지 일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신촌연합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이 말세에 하나님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것만이 이 하나님 듣고 행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오라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영적 민감성의 세 가지 지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냥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지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정직이 착한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즉시 순종하는 듣고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버지 섬기고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 민감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 우리와 가족이 되시면 주님은 참 체면도 명예도 또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주님은 나를 내 형제다, 내 아우다, 내 친구다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나님 이 교회 생활하면서 벽을 세우고 차별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세 치마를 살면서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세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든든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듣고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그래서 때를 따라 북한의 영혼들에게, 일본의 영혼들에게, 이 캠퍼스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양식을 나누어줄 청지기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이 되어지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을 누가 위로할까, 저 사람을 누가 섬길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형제, 주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